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가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갑시다. 인생은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나와서 밖에를 보면 해가 떠오르고 여전히 해는 씩씩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의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서글프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생의 희로애락에 상관없이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아니 직장인이 가야 할 길을 가야 가정이 먹고 살 것이 생겨서 가정이 평안하고 이웃이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종국적으로 우리 모든 삶에도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딴 곳으로 피해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건 나의 일이다,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는 법이 없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12살 때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때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나 꼭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살이 됐을 때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뒤 마친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일가 친척들이 함께 어울려 가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으로, 마치 같은 또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날에는 5분, 10분만 어디에서 안 보여도 휴대전화하고 그것을 살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참 옛날 얘기입니다. 하루길을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때서야 찾아 나와서 사흘길,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다가 여기저기 찾아오면서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잃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신 것을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처음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성경에 기록한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첫 말씀을 나사렛에서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고 온갖 것을 뺏긴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목숨을 돌보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어디로 도피하고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하다가 십자가 일을 마치는 그 때에 완전해진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와 딴 길로 가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처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100% 못 믿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해서 사업을 잘하고 우리의 길을 연 우리가 조금 더 승진하고 출세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의식주의 일에 대해서 일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 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저주와 낭패가 가득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자유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를 1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 본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책망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끝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역해서 덧붙인 말씀이고 히브리 원어에는 그냥 콜 하 아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옛날에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is is man's all.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란. 본분이라는 그 의역한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man's all.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부터 보면 이 솔로몬이 쓴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돈도 많고 모든 권세를 가져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요.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얘기는 세상의 온갖 것을 경험했지만 인간이 해야 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콜하 아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가는 길, 간 성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면 붙잡아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보면 그래도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길을 가서 온 역경과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갔는데 나는 목숨이라도 나의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고 인생의 본분의 길로 걸어가시는 축복의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을 어떻게 하는가? 인생이 사명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의 길을 다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반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인생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야말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여든이 되었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길이 꺼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연약해진 몸을 지탱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떨리는 우리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용기와 담대함을 받아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가 씩씩한 군인입니다. 장군입니다. 그가 12정탐꾼의 하나로 뽑혀서 갈렙과 함께 정탐하고 온 그런 아주 씩씩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마음도 굳셌어요. 다른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글, 개혁 한글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세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인 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마 모세가 간 후에 여호수아가 마음이 매우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굳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굳세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는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 바로 직전 자기의 스승이요 지도자인 모세가 이끌고 간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상 수행하려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흔들리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길을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야 할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용기 있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원수의 모든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어떤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허리띠를 푼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럼 진리의 허리띠를 뜨는, 우리 가슴이 활짝 펴서 전진해야 되니까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러므로 나를 참소하거나 나를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가라 하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을 튼튼하게 신어야 돼요. 군인인 군화가 이게 튼튼하지 않습니까? 군이 그야말로 슬리퍼 신고 다니면 되게 그 전쟁터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원수의 불화살을 물리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같은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칼을 가져야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나가냐, 가야 할 길을 간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원수의 유혹과 방해를 물리치고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신 가야 할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는 치명수지라는 말이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뜻을 이룬다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으니까 목숨을 바쳐서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죠. 3번 파직당하고 2번 백의종군을 했어요. 사람이 이거 모멸감 받아서 일 못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3번 파직을 당하고 2번, 아니 장군 보고 그냥 일반 병사로 일하라고 하니까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나간 것은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순신 장군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치명수지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좌절과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2023년에 그 연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이제 103세, 그래서 이전에도 104세, 105세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만으로 따가니까 성도 여러분도 다 1살, 2살 줄였어요. 젊어지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 젊어졌어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하고 오산중학교를 같이 다닌 분이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하니까 옛날 사람 같으잖아요. 그분은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거의 80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 윤동주 시인은 끝까지 오산중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나의 갈 길을 간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윤동주의 서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나아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했어.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것이고 금호를 내밀어서 왕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한테 나왔느냐 그 얘기를 물으면 나의 민족을 살려주소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이랍니다. 모르드게가 일찍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된 것임을 어찌 알겠느냐.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문에도 무슨 일을 하도록 나를 이와 같이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뒷바라를 해줬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고 참된 효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머리 좋고 나라에 충성하고 권세를 입은 사람이 그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서 의기양양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높은 자리에 세운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을 깨달은 지도자는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길을 끝까지 전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깨달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다가오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깨닫고 용기 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의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